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아침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활기차게 인사드릴까요?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짜 누구나 좋아하죠.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 공짜 밝히면 뭐 머리가 벗겨져. 뭐 이런 얘기부터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즐겨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공짜를 바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공짜를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무언가를 줘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인류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래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를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호의에 대해서 난 당연히 무언가를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맨들, 특별히 미국에서 세일즈맨들이 초창기 때 비즈니스로 했던 거, 마케팅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공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봤는데 꽃을 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간 사람들은 마케팅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꽃을 줬는데 그 꽃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꽃을 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를 받은 것만큼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이 시작된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원래부터 성격이 좀 단호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더 단호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 전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오면 바로바로 칼같이 끊고 더 이상은 안 한다 이러면서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랍니다. 그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세계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를 가진 민족이든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푸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먹을 생각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경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부분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죠. 힌두교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힌두교에서의 수행의 방법이 요가를 비롯한 묵상하는 거죠. 천주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선행이란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선행.
그리고 종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가 좋은 것들을 쌓아야 내가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고행.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죠. 그럼 고행을 하면 됩니다. 이 사상이 가장 극대화된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교리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알라의 뜻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폭탄 테러 같은 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알라의 뜻을 따라서 내 목숨을 버리면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사고를 뒤집어 버리는 사상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전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했을 때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핵심 문구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써먹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해서 모인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떠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증거가 무엇냐, 그것은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 당시 로마를 비롯한 특히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이 할례 행위를 하는 민족을 굉장히 미개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할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율법의 무게를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바울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을 유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는 그 칭찬 속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많이 꿈틀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그것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정말로 내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살펴볼 때는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의 이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존재가 뭐가 되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상 다시 죄로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셨는데 다시 그것을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율법은 하위법입니다. 그 하위법에서는 죄인일 수 있죠. 근데 재판 안 해보셨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 일반 법원에서 제가 죄인으로 판결 났습니다. 그러면 뭐 하죠?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어떡하죠? 다시 항소합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대법원으로 가죠.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나요. 그러면 저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변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앞에 있는 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하위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율법으로는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안 지으신가요? 죄 지으시잖아요. 안 짓는다고 번쩍 손을 드시면 제가 10분 만에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비평과 비판을 통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무죄로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만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단들은요, 그들을 처음 만난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들과 교제를 해보면 그들은 참 선합니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요, 제가 교제를 해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나쁩니다. 왜냐하면 행동 거지부터 이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요, 안 그래요. 그들의 행동들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과의 교제를 나눠보면 그들은 참 선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렇게 넘어뜨려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련회 때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 어린 나이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많은 집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집회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생각으로 지는 죄도 죄니, 그러면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리라.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제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러지 않게 하려고 바늘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악한 생각 딱, 나쁜 생각 딱 그러면 찔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나절 만에 포기했습니다. 양쪽 무릎이 다 피멍이 들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절망이었습니다. 아,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나는 왜 넘어지는가? 나는 왜 죄를 짓는가? 나는 죄를 짓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죄를 짓지?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나는 왜 아직도 죄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근데 제가 성경을 찬찬히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은 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인데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 여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거죠. 제가 소대장 때 일입니다. 군인들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군인들은 제대로 된 길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육군 보병들은 뭐를 하냐면 산을 타는데 길이 없는 곳을 산을 탑니다. 길이 없는 곳을 산을 타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맨 앞에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지도를 볼 수 있는 소대장. 왜냐면 지도를 봐야지만 어디로 정확한 목표 지점을 가야 되니까. 지도를 볼 수 있는 소대장과 그리고 힘 좋은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고 이러면 그 친구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막 칩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병사들은 따라오죠. 이 사람 지치면 이제 다시 돌려요.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길을 개척해 갑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산에 길을 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군인들이고요. 군인들이 지나가면 길이 돼요. 두 번째는 그 신만이 아시죠? 인상 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나가는 길이 됩니다. 한 번 지나간 길은요, 사람이 밟은 길은요, 거기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죠. 이 길로만 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그 길을 우리 보러 걸어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길을 걷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 이 길인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원의 길을 걷는데 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나의 육체적인 소욕,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쾌락을 탐구하는 이 탐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결단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많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되게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자꾸만 다윗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잘 보시면요. 다윗은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다윗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지 몰라도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더 앞으로 가면요. 에서랑 야곱이 있는데요. 쌍둥이가 있는데요. 에서는요. 사냥꾼이고 굉장히 묵묵해요. 아버지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눈이 먼 이삭을 대신해서 가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뺐죠. 장자권을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런 거죠. 어쨌거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50% 죄를 졌는지 100% 죄를 졌는지 그러니까 죄의 무게만 다를 뿐이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그 행동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그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거죠. 내가 비록 그것에 지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우리는 미리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얘기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백지수표인 거죠. 저는 백지수표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요. 수표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신가? 우리가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담보가 돼서 은행이 그것을 보증하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는 쓰지만 제 통장에 뭐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저한테 요만한 흰 종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하고 금액을 적으면 그거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인출해줘요. 그런데 제가 부도가 났어요. 제가 앞에 계신 전도사님에게 제가 수표를 써서 드렸는데 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저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은행 가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도가 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못 지키시겠는가 했을 때 지키신다는 거죠. 절대로 부도 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백지수표가 언제 돈으로 환산됐냐 이거죠. 백지수표를 들고 있다고 이것이 돈으로 환산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받을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받을 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언제 온전히 이룰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 때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이 후자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걸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교회 교인들이 더 악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착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행을 강조하니까요. 착한 일들을 강조하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그 스위스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한국에 내한했어요. 그래서 JTBC의 그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뉴스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는 편향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의 눈으로 보는 사건, 기자의 눈으로 보는 진실, 그렇기 때문에 편향적이랍니다. 공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뉴스는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거든요. 이분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전 동의하지 않지만 이 말 한마디는 저는 공감합니다. 뭐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편향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기독교가 기독교다우려면 여기 와서 뭘 들으시겠어요? 자기 개발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문제 해결? 상담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길을 들으셔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 백지수표를 내밀고서 천국에 입성하셔야죠. 오늘 시간 제가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우려면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얘기는 더 좋은 세상 강사들에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굴을 맞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